속죄의 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하와 화목,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는 희생과 유하와 화목과 구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희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유하와 화목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그 화목은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서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화해의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절차, 단계, 이것이 바로 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하는 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를 덮는다는 것을 또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덮는 대상이 죄라는 거고요. 둘째는 덮음에 있어서 정결함과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덮음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늘 나누었던 잘 아는 구약의 제사를 볼 때 그 희생 제물이 있고 또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이 일어난다. 이것을 유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를 덮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이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이 없앤다라는 말보다는 덮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없앤다는 말과 좀 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번영케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손에게 노여움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할 게 죄를 덮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버려야 할 어떤 쓰레기와도 같은 내용물들이 점점점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리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사람이 삼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쓰레기에 갇혀서 죽게 생겨서 숨이 막혀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쓰레기 위에 좋은 길, 말하자면 아스팔트가 쫙 깔리면서 다시금 그 쓰레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됐다, 마련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곧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쓰레기와도 같은 필요 없는 죄에 대한 변질된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면 좋죠. 그렇죠?
마치 집안에 있는 분명히 쓰레기들이 존재했는데 저절로 자동으로 소각되는 그런 것처럼 없어지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복잡한 듯 중간에 어떤 절차 같은 것, 단계 같은 것, 과정 같은 게 지금 있는 듯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이 유아라는 의미에서 보면 죄에 대한 덮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마치 쿠데타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영원히 변함없이 운행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즉 유하가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미 사람의 죄는 죽어야 한다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육신의 상태에서는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뜻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 마치 예외인 듯 보이는, 그러니까 육신 그대로 하나님께 승천해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6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믿는 일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 삶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에 대한 것들을 간절히 요구함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누린다는 그 가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그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룰을 깨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봐도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들이라면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구원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구원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엄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그 어설프게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어설프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애매한 겁니다. 그게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설프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밥은 먹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이 어설픈 일상을 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어설프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 신앙도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안에서도 그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어설프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억해 놓자고 한 하늘로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 인물 에녹이나 엘리야의 공통점이 이 명확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행, 그게 뚜렷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본격적인 그 영생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은 영생을 100% 보장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죽음을 분명히 당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는 공의예요.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지키신 거예요. 따라서 그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 그 방법은 육신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부활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죄된 상태에서에 대한 진리, 공의는 죽어야 됩니다. 사망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 바로 거듭난 부활한 상태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승천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반드시 100%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묻히는 것과 아니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육신 그대로 사라져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의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어떤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새로운 특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이미 불변의 진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그 심판에는 예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 죄에 대한 덮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낸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해진 진리, 하나님의 법과도 같은 공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덮음에 대한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원래의 사람의 죄로 인한 진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덮음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보장이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문제가 남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무언가 덮는다는 것은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내용물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자칫 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덮었던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는 죄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관계에 대한 문제, 그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고요. 근극적인 것은 내가 구원함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유아를 통한 이 화목, 회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이 내 신앙이 어설프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로 인한 유한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입니다.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유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기 이 말씀의 표현은 사랑과 진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이다. 그리고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이 화목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의 그 관계에 대한 단절이 있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는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화목을 원하는 쪽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침묵하고 계신다면 죄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사람 스스로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며 화목해야 하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아주 자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갈 때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그 복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 에녹과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지금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도록 애시당초 원래는 창조된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들림을 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사랑과 진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예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함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올린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져가길. 그 표현이 좀 전에 골로새서 이 1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즉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마치 장소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드러내서 보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지금 현실적으로 죄로 인한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받게 됐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더 명확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 깨달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으면 이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참 소망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속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절실하고 목숨과도 같이 필요한 영원한 생존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그 생존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정말 사람이 가져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2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흠없고 죄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덮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 본질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가 이제 속죄된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입니다. 불변이에요. 여기서도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람 스스로가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자신에게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솔직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뭘까? 다이아몬드? 명품들? 결국 돈이잖아요. 이 돈을 추구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추구하면서도 거부합니까? 멸시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죽으면 자신에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된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저 종교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의 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성경을 일독씩 해서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그 신실하게 하신 분들은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일,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말할 때 언제나 유일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인용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런 관심조차 없으면서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죠. 즉 육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사람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한 것에 집착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복음의 강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과 화목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필요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행복으로 가는 정답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밝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은요,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해진 진리가 아니고 거짓임을 분명히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몇 줄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종이 주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모든 것에 소망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받는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맞죠?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담대함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희생에 이어서 유화와 화목이 있습니다. 유화는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덮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전히 어설픈 믿음이나 일상 삶이라면 이제는 확실하고 명확한 구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삶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안에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30장 16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에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